찬송가 255장입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하니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제사의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너희 제사의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제사의 주사 너희 제사의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기억하니 하시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진 아니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니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건하였더라.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 말씀으로 섭리를 기억하고 약속을 바라보며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보다 더 큰 은혜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자 자신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행했던 그런 악 때문에 포복당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남긴 유언이라면 사실상 확인할 수 없는 메시지를 전하고 직접 요셉 앞에 나와 엎드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요셉은 그들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은 상처의 눈물이 아니라 이미 용서한 자의 은혜의 눈물이었습니다. 인간의 죄책감은 환경이 바뀔 때마다 다시 고개를 듭니다. 형제들은 이미 요셉에게 용서받았지만 아버지라는 보호막이 사라지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용서받은 사실보다 자신의 죄를 더 크게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너는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정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다라고 선언합니다. 형제들의 계산과 두려움 위에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가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그 모든 것을 덮으시고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형제들은 과거에 갇혀 있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라는 사실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는 더 큰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은 장차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용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실패와 허물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자신의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도 형제들처럼 두려움 속에 머무지 말고 지금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죄책감과 염려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아야 합니다. 또한 사람의 권위나 환경에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용기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아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의 눈으로 과거를 재해석하는 묵상 훈련이 필요합니다. 결국 두려움은 과거를 바라보게 하지만 은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새롭게 해석된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은 자신의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므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저지른 악 때문에 포복당할까봐 두려워하며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들의 두려움을 꾸짖기보다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선언합니다. 그는 자신이 심판자의 자리에 설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라고 말합니다. 이어 형들이 자신을 해하려 했던 악한 의도마저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형들뿐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까지 책임지고 돌보겠다고 약속하며 간곡한 말로 이루합니다. 본문은 인간의 악보다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인간은 악을 계획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사용하여 선한 목적을 이루십니다. 형제들의 시기와 배신, 노예로 팔림, 억울한 감옥생활과 같은 모든 사건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비극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안에서는 많은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간다는 놀라운 진리를 보여줍니다. 또한 요셉은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한 사람답게 그 공의를 형제들에게 흘려보냅니다. 그는 복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붙들고 살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용서와 돌봄으로 응답했습니다. 이는 훗날에 율법이 명령하는 온수를 갚지 말며 또 내 이웃 사랑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은 정신을 미리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율법이 기록되기 이전에 요셉은 이미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그 정신을 삶으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단순한 규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 삶의 원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악을 행한 사람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라는 요셉의 고백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자리는 용서와 사랑의 자리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보복과 원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억울함과 고난이 하나님의 포기나 예면의 증거가 아니라 더 큰 선을 이루기 위한 과정일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고난 자체를 미워하거나 가볍게 여기자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자는 초청입니다. 요셉의 이대한 신앙 고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배신과 애로움,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지니면서 오랜 시간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고 훈련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반복되는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실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과 상처마저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요셉은 애굽에서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110세까지 살며 에브라임의 3대 후손을 보며 므낫세의 손자들까지 품에 안는 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그의 시선은 애굽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은 죽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돌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훗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자기 해골도 함께 메고 올라가라고 맹세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110세에 죽어 애굽에서 입감됩니다. 본문은 인간의 유한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죽었습니다. 이삭도 죽었습니다. 야곱도 죽었습니다. 이제 요셉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라져도 약속은 계속되고 세대는 지나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살아 역사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셉은 생전에 가나안의 회복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현재의 환경보다 미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앞두고도 절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죽음의 땅을 바라보며 소망을 후손들에게 남겼습니다. 요셉의 유언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애굽의 풍요와 안락함에 취하여 자신들의 본향을 잊지 않도록 세워놓은 영적 이정표와 같습니다. 애굽은 풍요로운 땅이었지만 언약의 땅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이지만 영원히 머물 본향은 아닙니다. 성도의 시선은 세상의 성공과 안정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향해야 합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살았지만 애굽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몸은 관 속에 있었지만 그의 믿음은 약속의 땅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자리에 지위와 성공, 현재의 풍요를 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구별은 세상을 거부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방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과 가정, 일상은 또 애굽과 같을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소망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본향을 향해야 합니다. 결국 신앙은 현재의 편안함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아직 보지 못한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죽음 앞에서도 약속을 바라보았고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변하는 현실보다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으므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 말씀으로 섭리를 기억하고 약속을 바라보며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보다 더 큰 은혜. 두 번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세 번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또 상처 속에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요셉처럼 모든 과거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눈으로 재해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물마저 선으로 바꾸실 은혜의 미래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의 죄와 연약함보다는 더 크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신뢰합니다. 변하는 현실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이라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실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죽음 앞에서도 영원한 소망을 품었던 요셉처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다음 세대에게 믿음과 소망의 거룩한 유산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송가 255장입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하니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제사의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너희 제사의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제사의 주사 너희 제사의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기억하니 하시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니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